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게 없으면 좀 우리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 증거성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증거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추가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걸 막 하면 여러분 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무엇을 기억합니까? 기억하려면 반드시 기억의 요령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공부한 요령이 다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왜 이것을 외워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유를. 꼭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 알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이게 난 머리와 좋은 애들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니고 머리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노트 정리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해 남겨야 돼 기억해야 돼. 이게 꼭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럼 기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다 기억할 수 없고 그렇죠. 뭔만 기억하냐면은 이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하고 생각하는. 이런 보세요. 오늘 공부한 거 뭐 외우면 10억 줍니다. 그러면 외우겠어 안 외우겠어? 다 외우지. 왜? 그 중에서 그런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꼭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식에 대해서 별로 찾지 않을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꼭 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이 동기부여를 하려면 성령께서 진리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나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간 과거 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없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일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안식 안에 산 것이 아니고 쫓기고 두려워하고 성공이 뭐가 됐든지 계속해서 그냥 목숨 걸고 일하지만은 뭐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좀 7학년 이제 나는 1학년이라고 생각 바꿔버렸어 나는. 그래서 70세가 되면서부터 나는 1학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을 그런 각오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연습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길래 이건 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다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나쁘는 우리가 이제 뭘 하든지 안식하면서 해야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안식에서 나오거든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쫓기고 항상 죄책감이 항상 무슨 시달리고 쫓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일도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죠. 나는 외국 사람들 비교하면 제가 항상 충격적입니다. 나도 연구 살 때 외국 사람 일 시켜보면 아유 그냥 아침에 와서 티 한 잔 마세요. 조금 일하다 또 티타임이라고 힘만 마시다가 2-3시간 놀아지고 그리고 또 해도 지기 전에 뭐 한 4시 되면 딱 가버려. 난 니네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냐. 놀란 통계가 뭐냐면요. 그렇게 놀고 먹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생산성이 2배가 높다는 거예요. 2배 일을 많이 한대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도 일하고 점심도 저녁에도 일하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0.73도 안 돼요. 미국 사람이 하나를 만든다. 우리는 6개, 5개, 6개, 7개를 못 만듭니다. 아니 10개를 만든다면 7개 못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안식과 굉장히 관계가 놀 때 잘 놀고 휴식해서 힘을 내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순간에도 뭐 하죠? 노는 거 생각하고 노는 순간에도 뭐 하죠? 일하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는 것도 생산성이 없고 일하는 것도 생산성이 없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생산성은요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국 사람 일 잘하는 것 같지만 통계가 말하잖아요. 꼴찌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믿음도 똑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긴 해도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은 이런 보세요. 믿고 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루어질 거 해줄 것이야.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30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그리고 뭐 하나님 해줄 건 믿지 않으면서 철회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생산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훨씬 응답 잘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것을 재조명하는 안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계속 쫓겨오며 살지 않았어요. 일생에. 한번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주님이 다 해줄까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좀 안식하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분 계십니까?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눌리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평강하다 하고 예수님처럼 폭풍과 몰아치는 백곰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저도 요즘 조금 배워나가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거였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100% 안식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도 이런 잘 모르시는 교회 하나 또 협박한 그런데 안식해줘. 그래 내가 네가 그래도 하나님 좋은 길로 가고 해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요즘 마음을 그냥 평안하고 평안좀 들대로 하게 하시고 제 뜻이 이루어지자니까 그냥 신경 쓸 거 없는 그 스트레스 잠 못 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안식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은 난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당장 뭐합니까? 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럼 뭔가는 좀 극단적인데 더 극단적인 것으로 몰고 감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 안에 다 창조 원리대로 모자라면 부족하면 다 준비되고 예배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일하지 않는 것은 일하면서도 그 안에서 마음의 영혼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다 할 거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제가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10페이지 보면요. 안식의 장애들 한번 봅시다. 지난번 약간 몇 개 설명했는데 제가 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식의 장애. 제가 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딱 해서 깨달습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이런 거 실천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자, 안식의 장애들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를 기질로 뽑습니다. 주목해보면서 내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이미 안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 오해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우리가 제거해 버려야 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식을 첫 번째 기질입니다. 기질.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좀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기질 때문인 다른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타고난 기질이 신경적으로 아주 예민하다든지 매우 불안하든지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꼬박 날 세워요. 날밤. 저도 좀 어떤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거친 일이 일어나면요. 한숨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가면은 잠을 거의 새벽 6시까지
꼬박 날밤을 새웁니다. 잠이 안 와요. 왜? 이게 막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경이 이제 곤두서고 아주 그 질다는 피크에 오르잖아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그만큼 날카롭고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신경이 한번 건드려지면은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나를 꽉꽉 쌉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우리 집사람 저한테 주일날은 좀 수면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참 2주째 먹고 자는데 잘 잤어요. 술 먹고. 다른 날은 수면제 안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잡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경성. 이건 타고난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그 신경이 그렇게 예민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달라. 내가 젊었을 때 싸움 많이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막 싸우잖아요. 막 다투나요. 싸우고. 그러면 뭐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막 신경이 거슬러 막 이렇게 곤두서 가지고 난 그냥 새벽 6시, 7시, 8시 한숨 1분도 못 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그렇게 싸우고 가서 코를 골고 잔단 말이에요. 난 그게 왜 이렇게 비기 싫은지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기질 차이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그렇게 예민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축복을 받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누님도 어제 같이 가보면요 한숨도 못 자요. 그 밤에 새벽에 막 나오시고 뭐하시고 들어가서 자, 그런 기질을 가지고 나는 것을 바로 이 선천적 특성입니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몇 세대를 거쳐 나오면서 이렇게 유전자 변화 일어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여러분 태어날 때 응역을 태어날 때 타고난 선천 특성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아니고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많은 분석, 그분의 서신을 분석해 볼 때 사도 바울도 이런 기질, 그래서 마틴 루이터 목사 의사니까 이걸 가는데 그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울증 환자에 가깝죠. 현대 의학적 용어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조울증 환자라고 진단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 하거든요. 사도 바울 쪽 그냥 글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가 막 흥분하고 극도로 어디가 푹 꺼지고 낙담하고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전문가 눈에는 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찰스 스펄전 같은 분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큰 우울증으로 시달며 받았고 마틴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병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질. 왜 이분이 기질을 많이 강조하냐면요. 제가 지난번 소개했겠지만은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는데 더 안 좋아져요. 계속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자기 의사니까 이것저것 뭐 참조하다가 어쩌면 운동이 나한테는 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모든 운동을 다 중단했습니다. 일제 산보 걷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분이 건강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깨닫냐 그분이 이분은 기질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글을 보면은 마틴 기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봐요. 영적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해도 기질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 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거듭남을 체험하여도 이런 기질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남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제가 거듭남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선천적 기질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듭남이나 성령이 주어지면 이 모든 걸 이기고 다스림을 주어진 선천적인 그런 것들을 이기고 다스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예를 들자면 성질 급하고 태어난 사람이 거듭나도 성질 급합니다. 다만 성질 급한 것을 가지고 거듭나기 전에 사람 뭐 있죠? 매일 싸우고 다투고 나쁜 짓만 하고 다녔지만은 이제 성질 급한 것을 통해서 거듭나신 분들은 뭐냐? 그 정열 에너지로 바꿔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을 어떻게 위해서 무엇을 해서 쓰느냐 이 방향을 성령의 거듭남이나 성령 역사심이 바꿔주는 것이지 기질 자체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성질 급하잖아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에는 흥질급하고 제자로 싸우고 다투고 막 칼로 베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난리 피고 다녔지만 그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그가 가진 기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도 뭐한 기질? 만약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잘 물론 극복해야 되지만 아무리 극복해도 그 사람,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안식을 누리기 선천적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같이 우리 집사람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뭐를 해도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긍정적인데 저런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나보다는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도 나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안식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뭐 할까 할렐루야 하기는 뭐 쉽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안식을 누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뭐 하지 말아요?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무기가 이거거든요. 자기를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 해버리면 은혜가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력해야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한 달란트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안 해도 된다 하고 묵혀버리는 게 죄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안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안식의 수치는 선천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다면 그런 때에도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되고 좌절감으로 생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지어서도 안 된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변명하면 안 되고 안식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저하게 다른 자들에 비해서 안식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그러면 밑에 볼까요? 물론 이러한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들을 이끄는 대로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강조하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질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을 상대적으로 잘 누리지 못하는 기질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그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노력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 되지. 나는 막 거의 안식을 누릴 거야 막 하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요 그게 더 신경을 자극해서 안식을 누리려는 노력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안식은 뭐예요? 그래 나는 좀 기질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과민해서 그렇게 막 100%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 하고 받아들여야 안식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100% 받을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보다 200%더 노력해야지 하고 안식을 누리려고 발버둥치는 이것 때문에 안식은 도망가게 됩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행복은 도망갑니다. 행복은 결과지 목표가 아니거든. 안식도 결과지 목표가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잘못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잠 못 자는 사람이 전형적 문제 뭐죠? 왜 잠을 못 잘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잠자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잠은 도망가 버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안식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은 노력해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식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해당되는 사람들 있을 꽤는 아니들 우리 교회 보면 한 몇십 프로는 있을 것 같아. 한 3분의 1 정도. 이 점을 잘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안식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것들을 변하게 하려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하지 않으려고 계속 철야와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낭비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성질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할 거, 못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변화를 밟아놓습니다. 그럼 뭐를 노력해야 됩니까? 급한 성질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죠.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이걸 해야지. 급한 성격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질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습니다. 난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해당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식 안 돼? 뭐 내려서 많다. 조금 자유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식이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안식은 박사님 사모 안식하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안 돼요. 뭐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라. 이 정도의 안식. 그럼 그 사람 충분히 그 안에서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하면 되지. 그 영역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10달란트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거기서는 여러분 얼마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안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안식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했단 말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그런 심한 우울증이 죽을 때까지 없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우울증 안에서 안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다고? 벽금을 주무실 때 풍랑, 폭풍우가 몰아친 그 중앙에서 안식하신 것이지. 안식은 그런 문제가 제거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력하시고 안식을 취하려 하시되 이런 금방 여기 많은 사람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런 기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면 지나치게 잘못되면 안 된다. 물론 교회에서 막 일반적으로 믿는 자한테 안식해야 된다. 막 그렇게 잘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실패했지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만들어요. 뭐 저도 사실 그랬고 제 자신도 희생자고 나도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을 것이고 근데 좀 이 문제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기질이니까 아무리 안식을 추구해도 안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위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아멘. 두 번째 환경입니다. 일반하고 비슷한 환경. 기질과 함께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자라는 환경. 환경은 뭘 만나? 습관을 만들죠. 습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과 함께 굉장히 선천이 어디서 자라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들이 성장한 원가족의 환경은 때로는 믿음과 상관이 없이 우리들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환경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변명이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받아들여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 한번 굳어지고 상처가 나. 그래서 굉장히 가족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한번 굳어지면 다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질만큼은 강하지 않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길르죠. 그런 거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게 싹 바뀐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왕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틀은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나도 보면 우리 가정도 뭐 그런 가정은 못 되었고 그냥 우리 특히 어머니는 굉장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운 분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는 100%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보면 참 그게 기적이 놀라워요. 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참
모든 게 하나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됐다. 얼마큼 목회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2차적 이슈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멸망에서 건져말하고 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멸망에 그냥 샤워하다가 뜨거운 말 조금만 나오죠. 1초만 뜨겁게 나와도 못 견디잖아. 그러죠? 욕이 나오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잠깐 우리들이 영원한 멸망 속에서 그런데 가지 않는 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고 또 이런 교회를 담임하게 하셨고 70세에 이렇게 목회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썽썽해 내가 봐도 썽썽하잖아. 그죠? 하여간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진 굉장히 허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 완전 이 땅에서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환경의 영역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길러줬느냐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성장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치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십몇 년째 해본 결과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 고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는 뭐 심리학에서 뭐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난 그 사람들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지. 껍데기만 약간 바꾸는 거지.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뭐를 바꿀 수 있냐 우리가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 방식은 바꿀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환경이 있다고 봅시다. 환경에서 그런 사람 만들어졌어요. 그거 안 바뀌어요. 하지만 뭐야? 우리 속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제 우리 과거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달리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우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 아멘.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익혀왔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됐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소스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죄는 죄고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런 환경에서 잘못 우리가 양육되어졌으면 여러분 성품은 기본적으로 안 변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치유하고 난 생쇼를 한 거 생쇼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안 바뀌는데 무슨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이 과거를 대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어린아이와 똑같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여러분이 뭐라고 했다고 없어요. 그럼 뭐야? 옛날 상처,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는데 이 여자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상처가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생겨납니다. 이거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하면 상처받게 돼 있고 아내가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안 변합니다. 과거도 안 변하지만 상대도 안 변합니다. 따라서 과거도 안 변하지만 상대도 안 변합니다. 시작. 상대도 안 변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뭐는 바뀝니까? 그래. 지금 어렸을 때 상처 받았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지? 그럼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이거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른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른처럼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자로서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어요, 없죠?
있지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을 반대하고 누르고. 그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우리 속사람 거듭나 새로운 존재를 텐데 강건케 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 마음이 상처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숙되고 성장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뭐요? 강건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강하지. 속사람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죠. 무엇으로 말할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항상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니까, 그래 뭐 다 지나간 얘기지 뭐. 당신이 뭐 속삭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뭐 강하잖아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은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벗어나고 발버둥치면 안 돼요. 뭐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거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뭐를 믿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이겨나간 유일한 방식이고 성경적 방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네가 멋지고 또 내가 상처 주고, 이건 막 어린아이잖아요. 그건 왜 어린아이 행동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강건하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얘기 하지 말라 말이야. 그만하자. 어? 옛날 얘기 뭐 이슈가 어떻고 뭐 우리 부모가 어떻고 옛날에 뭐 상처, 그만 입에 그물죠. 그렇게 하는 나는 뭐야?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거는 알아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면요 그냥 행동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고 과거를 배워야 되지만은요, 과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 그런 게 자라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기질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기질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환경은 뭐 기질도 비슷한 얘기지만 기질보다는 환경이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3번 봅시다. 죄를 봅시다. 청산되지 않고 반복되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을 할지라도 안식을 방해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이 안식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죄가 남아있으면 안식을 주시는 그분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건 안식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 안 주셔도 환경만 좋고 뭐 노력하면 이렇게 안식을 얻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히고 있는, 가장 막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작게 보여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극히 작은 것은 이거는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리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이런 이빨 사이에 뭐가 끼면 큰 거 껴야 힘듭니까? 조금만 껴도 힘듭니까? 아주 극히 조금 같아도 여러분 이빨은 좀 힘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극히 작은, 그리고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의식 속에 들춰내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죠. 저같이 꿈 같은 꿈이라 통해서라도 나 몰라서 개꿈인지 그냥 생각 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개하는 것은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 주시면서 그걸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오게 된다.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럼 명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자. 뭐 도둑질한다, 음란한다, 뭐 이런 거, 뭐 치게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다. 우리는 그런 데만 초점 맞추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계명이 뭐?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 마음을 다 뜻을 성품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뭐 이거는 뭐 하지 않는 것은 하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죄를 진 것이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계명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은 여러분 결단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아까도 얘기했죠. 행복은 행복하고 발버둥 행복해서 발버둥 치는 순간 행복은 달아납니다.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쓴 결과예요. 행복이 언제 어떻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행복은 포기할 때 행복을 포기할 때 행복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아세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관심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하고 사랑받을 것을 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의 능력 잃어버려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접받을 거 생각 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를 대접해주고 여러분 자신의 관심하는 순간 뭐만 보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만 보이죠? 하나 드러났잖아요. 그것이 불만을 일으키거든요. 왜 나는 우리 남편을 친절하게 못할까? 우리 아내는 왜 나에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인들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전부 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될 생각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에는요 뭐가 옵니까? 되지 않은 것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그러나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맺기 시작하면 뭐가 안 보일까요? 내게 부족한 거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 주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만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초점을 계속 맞추는 순간 왜 여러분이 행복하냐면 내게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쁩니까? 바로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게 섬기는 순간 내 부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나는 지금 다른 사람 섬기고 가방 들고 섬기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는가? 그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지? 어쩌면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뭐냐면 그 순간 자기의 부족함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높여주는 사람.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불행하겠다. 자기 언제 돌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사랑의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나도 굉장히 우리 집안의 원리를 보면요. 나도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 모두가 왜 생일날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뭐 해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불평들이 가득 차게 될 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기쁘게 할까?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날 해준지 안 해준지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좀 그러니까 왜 우리 교인들이 날 못 알아주는 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수고하는데 명절이 되는 대로 선물도 안 갖고 왠지 이게 하면 전체 난리죠. 선물 가져오라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내가 광고 안 했더니 또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겠죠. 난 여러분 학습이 됐으니까 광고 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정말 무시해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보면 내가 얼굴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일일이 다 관찰하면 목회하는데요. 이 불어있는 사람들에서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강한 사람, 자기 집중 강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높여줄, 이게 관심이 있는 순간부터 그 사람 얼굴에 평가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 경사면서 기쁠 수 있고, 다른 사람, 자기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섬기는 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이게 참 원리가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가 있다 할 때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걸 행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절대 그 가정 안식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랑을 존경하지 않는다, 목사가 교인들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이 목사 사랑하고 사모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기쁨 없고 안식 없습니다. 왜? 안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행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라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 자꾸 막 환경에서 찾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전제 젊어요.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몸에서 난 자녀를 그런 식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저 잔인 여러분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기, 엄마를 어떻게 알고 아빠를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안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안식이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왜 기쁨과 평강과 없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평강과 안식을 주시지 않겠죠. 왜 안 주십니까? 뭔가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특히 뭐요?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하지 않는다면, 그럼 행하라 한 것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산상수훈 주셨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사랑해 보시고 내어주시고 그냥 받을까 아무것도 포기하시고 또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모든 자아가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만 보세요. 이런 행복해지는 자녀는 참 두고 보세요. 무지무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안식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남편 버릇이 나빠서.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 이런 잘 모르세요. 버릇 나빠질지 모르지만은 그는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버릇이 좋아져서 여러분 축복 행복해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시고 순종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내려주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만족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안식이 오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순종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서 발견해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막 매달리지 마시고요. 가서 화목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는, 잘못된 일 생각나는,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만 내가 네 재물을 받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드리고 뭐 많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기분이 좋으셔. 우리 하나님 무슨 뭐 뇌물 받는 재판장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접근한단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진리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리로 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식,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안식과 밑에 내려 이런 말 있죠. 모든 것은 기만하여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부 다 신명기 12장 10절.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0절.
자, 10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에게로 기업으로 치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 언제 안식이 옵니까?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대적이 이겨야 돼요.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죠.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정복해야 되고 이기게 되고, 특별히 주님께 주신 명령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행복, 좀 이게 좀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사람이 왜 범죄합니까? 자기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 뿌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 관심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임 받고, 이게 여러분 안에요. 너나 할 것 없으나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안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계속 자기 길로 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내 길로 가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자기 길로 가죠. 왜? 걔들은 막 갑자기 막 순종해서 막 부모를 공경해서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도 그런 그 같은 착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 내가 거듭난 백성들도 지의 길을 순종하지 않는데, 아니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변해갖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이거 내가 어머니께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어머니 공경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 그건 여러분 왜 그런 거 미친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완전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일을 기대하고 일어나길 원한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복종하셔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나를 공경하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가정에 안식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도에 복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출발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시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못 믿는 남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주의 원리대로 나를 사랑할까? 그럼 불가능하지. 그럼 누가 시작해? 내가 먼저 시작해. 하나님 아는 진리를 하는. 그러려면 뭐가요? 우울이 왜 우울합니까? 우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되니까 보이는 거 우울밖에 더 있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있어? 자기 보면? 있어 없어? 난 하나도 없더라고. 주님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웃을 일이 생기죠. 감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주님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려놓고 큰 것부터 시작하죠.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행복 포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면 해보세요 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불행한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죄가 다 떠나죠. 다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불행합니까? 여러분 행복에 초점 맞추기. 나 자신 행복, 안전. 그러니까 점점 불안전해요. 아니, 행복이 있어. 나 이거 미끄러지면 안 돼. 그러면 계속 보이죠. 미끄러질 만한 일들. 이거 위험해, 저거 위험해. 이게 나약해. 문제 계속. 거기다 생명 거는 내려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자, 그럼 봅시다. 과로 볼까요? 과로하고 화장실 갑니다. 오늘 그냥 은혜 받는 말씀만 계속 나오네. 그잖아요. 과로 막 무슨 기질 막 그냥 과로. 자, 회개. 이 과로라는 말은요, 일을 많이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로는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좀 지나치게. 그러나 그래서 이 과로의 의미의 핵심 뭐냐면 일에 쫓기는 사람. 분주하다, 일에 쫓기는. 마음이 안정되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쫓기지 않고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쫓기면서 하는 그것을 과로라 말하죠. 자, 육체적 쉼을 가지지 못하는 과로는 안식을 방해합니다. 물론 몸을 편하게 쉰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안식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열건이 있지만 직접적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릴 영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몸이 피곤하면
참된 안식은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없습니다. 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식을 누릴 영적 모든 조건을 다 주셔도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은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영은 몸에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영이죠. 그렇긴 하지만은요. 영은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도 어느 정도 영의 지배를 받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여러분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오히려 영은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난 그래서 우리가 몸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영에 가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가신 성전을 알지 못하냐 몸을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게 뭐죠? 우리 몸이 그럼 죽어 없어질 것 썩어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몸이 죄로 물들어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이 몸은 영과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담그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 몸, 환경, 기질 이런 것들은 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걸 무시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럼 더 기대해야 돼 매달려야 돼.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항상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과로를 무시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연수 목사님 강의했던 시험은 이 과로 쪽과 많이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하셔서 여러분 노트하신 거 있으면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안식은 사라집니다. 때문에 몸의 휴식은 안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 하셨고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죠. 신령한 떡과 음료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뭐가 되는 그걸 시켜줘. 제가 주목해 보는 건 뭐냐면 그것만 먹고 또 일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럼 뭐 했죠? 자지요. 뭐를 회복시킵니까? 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뭐 하나님 성령 주시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 신령한 음식이랑 그걸 먹고 바다당 힘이 나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먹고 밤낮 자잖아요. 24시간 잡니다. 또 한 번만 또 먹죠. 근데 만 이틀 동안을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서 무엇든 걸 그에 보던 전인기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몸이 회복되어져서 몸이 회복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40주 40회를 달려가잖아요. 안 쉬고. 근데 몸이 바탕이 안 되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 하신 분들이 왜 빨리 죽고 병에 걸리고 그러게 되냐. 이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영어로 참 말하면 막 밤을 꼬박 새고 나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그 성령 충만이 난 모르고 어쨌든 간에 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참 한숨도 안 자고 안 피곤합니다. 막 그렇게 며칠째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몸이 죽어요. 몸이 큰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깊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 이끄셨다는 것은 중요하다. 몸의 피로나 긴장은 혼과 영혼을 매우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혼과 영혼이 안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의 긴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을 하려면 먼저 몸부터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 자체가 안식은 아니다. 몸이 편안한 것을 안식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쉼이 안식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몸만 쉰다고 해서 그게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친 몸으로는 그 어떤 안식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안식의 대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된다. 쉼이 바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육체가 쉬는 거죠. 앞에도 우리 안식을 방해하거나 안식이 아닌 것들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다 안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쉰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왜 쉴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 벌써 여러분 자녀 문제로 넣고 보니까 우리 최정민 자매 요새 조금 많이 축복받았는데 우리 또 강의에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고
어쨌든 갔잖아요. 뭐 등록금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근심했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난 그냥 내가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스토리 4개 가지고 그냥 내가 가정에서 만드는 게 맞아. 그래. 저 대학. 그런데 이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서도 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뭔가 영과 혼은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쉰다는 말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바로 주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쉬어야 돼. 잠만 잔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셨다. 이뤄놓으시 안 이뤄졌어. 아멘. 촬영자매 왜 떠가냐? 둘 다 했어? 어? 안 했지? 어? 그러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되죠. 생각 바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 안 하시지? 그럼 거기다 자꾸 초점 맞추라. 쉬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은 이제 다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안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쉼을 쉬어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몸은 일하지 않아도 마음은 분주하게 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일은 안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쉬어줘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쉬어야 된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뭐 그런 가정주부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러분 밥하지 않고 하라고 말해요. 좀 나이 좀 들치고 그랬으니까. 여보 오늘은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조금 힘드니까 그냥 밥 사 먹읍시다. 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 제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에서부터 과로에서부터 피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참된 안식을 누리기 어렵다.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지금 무조건 놀고 먹으세요, 쉬세요. 그걸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일을 해야죠. 안식은 언제 옵니까?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지 또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지 일과 안식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안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는 안식하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금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로하지 않도록 굉장히 일방적으로 저도 과거에는 막 몰아붙였거든요. 막 잠도 안 자고. 잠이야 뭐 그냥 뭐 아깝단 말. 아까우니까 그냥 새벽까지 일하고 뭐하고 놀고 뭐 일하고.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초점을 잠자는 일을 맞죠. 그러니까 잠도 많이 잘 주시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영도 맑아졌다. 그래서 이 과로는 절대로 저와 이런 피해야 되는데 과로를 하는 이유는 꼭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로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두려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뒤처져 실패해 낙오되어 나는 죽을지 몰라 망할지 몰라 두려움 때문에 일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면요 결코 그 속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걸로 삽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그래서 과로는 결단코 여러분이 넘쳐서 살면 안 된다. 그때는 잘 몰라요. 돈에 쫓기지도 마시고 바랍니다. 조금 가난하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게 낫죠. 돈 많이 벌. 난 미국 사람들 보면요. 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 미국 같이 살아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집도요. 작은 집들이 거의 다 아주 가난한 줄 알겠지만 대충 우리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집들 보니까 100평 넘어요. 100평도 작아. 그냥 내가 가보면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그냥 1층, 2층, 3층 총 평수는 100평도 다 넘는 집들. 거의 평균 중산층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직업이 하나지만 그 사람은
투잡이라고 하는데 투잡도 아니에요. 쓰리잡 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부부간.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하면 새벽 일어나서 5시부터 한 8시까지 뭘 배달한다든지 그 일하고 또 와서 회사 나 출근하고 그리고 와서 또 저녁에 또 이래 쓰리잡 돼요. 난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평균 수준을 유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집 사야지. 자동차 조그마한 거 못 사지. 그 괜찮은 거 사야지. 또 애들 뭐 교육해야지. 뭐 해야지. 또 놀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려면요. 그렇게 쓰리잡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야만 된다. 그러면 나는 볼 때 굉장히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지만은 과로할 수밖에 없고 과로할 수 있는 모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뒤처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일을 할 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저도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르치고 뭐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큰일 나, 안 돼, 뭐 하는 이 두려움.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뭐가 없어요? 안식 가운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로가 되어지고 몸을 상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관고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쫓기는 것 때문에 과로. 우리 교인들이 과로한 사람 있을까? 회장이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고. 이건 일의 양은 아니니까. 일을 하면서도 어떤 자세를 하느냐가 이 과로를 굉장히 결정짓는 그런 거거든요. 뭔가 안 하면 지금 제가 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돈을 안 모아놓으면 그렇게 했자 큰 병 걸리면 뭐예요? 암병이나 걸리면 뭐예요? 그 사람 죽을 때 그 돈 다 털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덜 벌고 안 아픈 게 낫지. 안 그런가? 어찌 생각해? 그죠? 하여간 나는 이건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과로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좀 심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멘. 저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나